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청 자녀들의 헌신 예배로 드려줍니다. 회장님, 헌신이란 의미가 어떤 뜻이죠? 희생하고. 희생의 의미는 뭐죠? 헌신하고. 우리 교육부장이신 안혜희 이사님, 헌신은 어떤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몸과 마음을 드린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고청 헌신 예배란 우리 자녀들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러한 예배, 이것이 바로 헌신의 예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병원, 마트, 혹은 백화점, 혹은 교회까지도 폐쇄가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어둠의 어떤 세력이었던 신천지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국민들이 신천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신천지를 조사하고 그들의 어떠한 잘못된 것을 밝혀낸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도 예배를 끝나면 우리 시온성교회 단톡방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게시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카톡에 아이디만 있으면 들어가서 동의합니다만 누르시면 돼요. 모르면 자녀들에게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교주 이만희에 대하여 신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의 엄청난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을 인식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료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하여서 모든 웬만한 병들은 고치고 새로 만들어서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심장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어요. 인공뼈, 관절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어요. 더 나아가 의료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성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수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성전환 수술을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태국입니다. 성형수술은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잘하시네요. 참 지혜로워요. 창조주의 권한이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창조주의 권한이었는데 인간의 지식이 뛰어넘다 보니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만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의 권한에 도전장을 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받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여도 너희들은 내 앞에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라라는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 새로 하나 만들어 이 땅에 퍼뜨렸더니 온 나라와 온 인류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이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 어찌해야 하는지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중고청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는 자녀들만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땅에 넘쳐나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시며 무엇을 약속하셨죠?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는 물로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물이 아니면 뭘까 생각해 보았죠. 난 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이러스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계는, 이 인류는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 발달이, 의학기술이 발전해도 이 감기 하나 못 잡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지금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본문의 말씀 봅니다. 13절 14절 우리 장년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중고청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질병에서, 이 유행병에서 안전함을 받고 싶거든, 고침을 받고 싶거든 우리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야 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할 때? 유행병이, 전염병이 돌 때.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기에 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 고통의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우리 군대를 갔다 온 남자 집사님들, 성도들은 다 압니다. 전쟁에서 기본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영적 싸움터에서 기본은 무엇이죠?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교만에게 머리 하나 딱 들었다가는 저격수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높아져 있음을 깨닫고 낮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청 여러분, 목사님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연봉이 4천 가까이 받았어요. 20년 전에, 엄청난 거예요. 30년 전에. 목사님이 다녔던 회사는 P&I라고 해서, P&G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4위 안에 드는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이 당시에 삼성도 100위 안에 들지도 못했어요. 이때 기억나는 1등의 기업이 코카콜라였어요. 3등이 모토로라. 그때 삐삐 나오고 막 했는데 나올 때. 그리고 4위가 목사님이 다녔던 P&G라고 하는 외국 글로벌 회사였습니다. 목사님이 주의 종이 되겠다라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거래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셔야 합니다. 3개월 딱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나를 목사로 쓰신다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저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나이가 29이었어요.
늦게 신학을 시작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된다라는 사람이,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한 번은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씀이나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확신 있게 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지금부터 평생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한 번은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안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성도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한 번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일 부러웠던 게 수련회를 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은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였어요. 야,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자였습니다. 왜 나는 만나주지 않는가? 나도 이래봐도 모태신앙인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여기까지 못한다라고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회식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던져버려, 막 마셔, 이렇게. 저도 그렇게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교대 근무가 돌릴 때에는 휴가까지 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저 신앙 못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높아졌던 교만한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 나에게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음성을 들려주지 못하겠거든, 나에게 자그마한 형상이라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요 예배했어요. 제가 찬양은 못해도 또 리더자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 함께 찬양하고 저 구석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반주자가 저를 이렇게 보았대요. 또 조는구나, 또 자는구나.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찬양인도를 하고 들어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내 죄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악한 길에서 끊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40년, 30년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까닭은 그 악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단한컨대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내 높아진 교만함을 낮출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거든 가장 먼저 내가 서 있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40일 금식한다고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해도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함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나왔던 그 높은 교만함을 낮추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엉망으로 예배드렸던 내 모습이 지나가고 세상 속에서 구별 없이 죄를 지으며 놀던 그 모습이 지나가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했던 모든 것이 지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의 눈물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높아진 것이 있으면 낮추시고 악한 길에 서 있으시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가 이 강단에 설 때까지 목양실에서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제 와이셔츠에 커프스라고 하는 이것을 꼭 답니다. 이 커프스라 그래요. 단에 설교할 때만 달아요. 세 번째는 아름답게 보이려고 향수를 뿌립니다. 그런데 제 책상을 열면 이 커프스가 몇 개 돼요. 선물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를 책상을 열면 얘네들이 나에게 말을 겁니다. 주인님, 나를 제발 찾으세요. 얘네들이 경쟁력이 얼마나 질투심이 심한지요. 다 열고 아이고 어떤 놈을 써줄까 그러면 얘네들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주인님, 반짝반짝 빛을 내며 제발 저를 좀 써주세요. 오늘은 너다. 택함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즐겨 찾던 이 커프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동안 한 4주 정도 까먹고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즐겨 찾던 얘는 어디 있는지 금방 그 좁은 책상 속에서 찾는데 4주 동안 그 아이를 찾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왜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어떡하라? 얼굴을 찾으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쓰는 것을 찾지 않습니다. 핸드폰 간혹 가다가 정신이 없어서 어디 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흔한 길거리에 막 널려져 있으면 안 찾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오직 한 분이라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는 자마다 다 만나주시느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 교만함을 자신을 스스로 낮음으로 낮춘 자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중고청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6장 26 역대하 26장 5절 은혜 청년이 찾아서 읽어주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목소리를 밝히 아는 수가 야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형통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아멘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동안 형통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 드리는 일을 대신함으로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한 거죠? 높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교만함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어디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들의 땅을 고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순서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후에 이 땅을 고치십니다. 아멘. 악에서 떠나 교만함을 버린 후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만했던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든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을 고치신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우리가 주님이 선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며 이제 찾기로 결단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 결단했나요?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그 난리를 치는지, 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왜 목사님이 날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들어야 한다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대는지. 15절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여 올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이 땅에 전염병이 돌 때 너는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5절이에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더니 이제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할 때 눈을 들어 응답하신다고요? 성전이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 중고등 자녀들, 초등학생 아니에요. 핸드폰 하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바르게 앉으라고 잔소리로서 우리 자녀들을 훈육할 때가 아닙니다. 어른이에요. 중고등부 어른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양심에게 묻고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함을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입장 바꿔 생각하면 돼요. 핸드폰 하는 거, 조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나 소나 다 만나주시지만 그 개나 소나는 분명히 악에서 떠나며 교만함을 낮추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눈을 들어 보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어려서부터 훈련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말로 하지 마시고 기도해! 그러면서 자기는 TV 봐. 공부해! 그러면서 나는 드라마 보죠. 그것이 아니라면 공부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해요. 저는 공부가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아멘. 저 공부 잘했어요. 진짜예요. 잘했어요. 제 자랑 같지만 수석도 했어요. 그럼 뭐해? 지금은 그래도 전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선생님들 여기까지 설교를 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우리 청년들 지금 교사로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이러이러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러이러해야 하는 것을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만나주신다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어요? 1번 얼렁뚱땅, 2번 마음을 다하는 사람에게.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 목사의 그 장로님이라고 하더니 우리 장로님.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에 달렸냐면요, 우리 자녀들 저를 보세요. 마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음.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고요? 마음입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신명기 찾아보세요. 4장 29절.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40일 금식하면 만날 줄 알았어요. 저는 성경 통독을 50번, 100번을 해야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29절에 수빈 청년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거기서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성전에서 만나주신대요. 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찾으면,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신답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주신대요. 우리 자녀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한 말씀 더 찾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지은 청년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두 가지의 공통된 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뭐가 준비돼야 돼요? 마음입니다. 마음. 한나야,
목사님에게 네 마음 좀 보여줘. 이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가지면 만날 수 있대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초록아, 너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니? 목사님, 향할 때도 있고 안 향할 때도 있어요.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목사님, 온전히 향할 때도 있고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누구나도 만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높았던 교만함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설마 이 마음을 세상과 나누어 가지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짓된 눈물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인 사랑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음은 사랑하는데 몸은 세상에 있다고요? 그게 정말 원하시는 사랑입니까? 우리 청년들, 자녀들, 사랑하는 일가 생겨보세요. 몸은 사랑하는데 마음은 딴 여자를 품고 있고 딴 남자를 품고 있다면 그게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이 몸을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나를 찾기를 원하면 너희들의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뉘어진 마음 말고요, 세상과 짝하는 마음 말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중고청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찾으세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간절히 찾으세요. 마음을 다해 찾아보세요.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다. 2번 만날 필요 없어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합니다. 2번까지 필요 없어요. 그 한 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확신에 차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환경에 따라, 시각에 따라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세상과 나뉘어지지 않은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땅을 고치고 병든 것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한 번은 만나야 돼요. 그게 청년의 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이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죄가 유혹 속에 가장 깊이 빠져들 때 하나님을 찾으며 만날 수 있는
우리 중고청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헌신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양다리를 걸쳐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바람 피는 사람 좋아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나를 찾고 만나고 싶으면 너희들의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 나뉘어진 마음 아니에요. 더러운 마음 아니에요. 거짓된 마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 하나면 된대요. 이 마음이 우리 자녀들을 힘쓰고 애써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아멘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면 돼요. 용돈 많이 주면 좋지만 못 줘도 마음이 있으면 예쁜 거예요. 며칠 전에 수빈이가 커피를 사왔어요. 50평생 처음 한번 얻어먹어봤어요. 와. 엄마랑 아빠 커피를 사들고 온 거예요. 처음이에요. 짜장면은 얻어먹어본 적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행복하더라고요, 부모로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비싼 걸 좋아해야 할까 봐요. 사랑하는 중고청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 마음을 들이시면 됩니다. 깨끗한 마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마음, 그 마음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드리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수련회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